아멘. 미가서를 총 7장으로 볼 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4장은 그 세 부분의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단위에 세우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심령 부흥 집회를 3일 차로 진행 중이십니다. 첫째 날은 미가서 1장 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집회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인지,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첫째 날 집회 저녁을 통해 말씀하시고 심판을 고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되는 반응은 이제 우리가 망했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가 끝이구나, 아마 좌절과 그들의 희망 없는 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통보받고 가슴을 치며 울며 어찌할 수 없는 반응들로 첫째 날 집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시작하는 장면이라 보면 됩니다. 오늘 1절에 끝날에 이르르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그날에는, 이 끝날에 이르러, 그날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비로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종말의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즉 오늘 4장 두 번째 저녁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때에, 그날에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를 슬퍼하며 울며 가슴치며 우리들의 죄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힘과 비전과 소망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 메시아가 도래하면 그 하나님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오늘 함께 읽은 미가서 4장 본문과 함께 이사야 11장에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미가서 4장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고 가르쳤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이르는 그날이 오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어린이들이 독사구리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그 나라를 노래하는 장면이 이사야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11장을 통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날에 임하면 마침내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가서 4장을 통해서도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시온이 처해 있는 상황과 달리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미가서 3장 12절에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시온, 예루살렘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죄, 지도자들의 죄로 인해 아수르가 짓밟고 앞으로는 바벨론이 짓밟아서 가라앉은 밭, 가라앉은 밭은 어떨 때 가라앉습니까? 이 밭에서 나는 농작물이, 이 밭대기가 쓸모없을 때 그냥 농부는 주저함 없이 갈아엎어 버립니다. 갈아엎어 놓고는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마치 가라앉은 밭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은 무더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의 살은 수풀이 너무 가득해서 수풀로 인해 높은 산이 되어버린, 사람이 살 수 없는, 부귀영화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온과 예루살렘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나 사실은 미가서 4장 1절 앞에 붙어야 되는 수식어가 그러나 현재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끝날에 이르러는 시온과 예루살렘 성전과 너희들이 다른 상황들을 마주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오늘 우리말로 말하자면 드라마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오늘 장면이 바로 미가서 4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이 작은 모든 산들보다 높은 곳에 우뚝 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오늘 본문에 굳게 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됩니다. 흔들립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3세대 성전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굳게 선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가지고 오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온 이방 민족들이 지금 그 나라에 살기 위해, 그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이방 민족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온 세상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이방 민족의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장면. 그래서 오늘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의 산 위로 오늘 몰려드는데 그들이 몰려오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함께 가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초대하는 장면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서로를 초대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가자. 그렇게 초대합니다. 왜 여호와의 산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온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몰려듭니까? 마장동에 가면 본앤브레드라고 하는 유명한 소고기집이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한국에서도 유명한 연예인들이 소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이 마장동에 있는 본앤브레드로 갑니다. 지하 1층에 가면 이 소고기 한 1인분에 3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을 묻지 않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소고기를 즐깁니다. 왜요? 그 소고기 맛이 어느 곳에서 먹는 소고기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비싸도 몰려드는 것이죠. 오늘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의 산에 몰려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중요한 공생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배우자,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자, 이방 민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여호와의 도를 배우자고 우리도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자고 이방 민족들이 몰려오는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움직여지는데 그 나라를 가만히 지켜보니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나라와는 너무나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나라에서 살고 저 나라를 움직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도 저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온 이방 민족들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열방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오늘 미가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통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심판하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을 세울 때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판결과 심판이 굽지 않도록, 개인의 이익, 인맥과 관계 때문에 사사롭지 않도록, 돈을 받고 부자의 편에 서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초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메시아가 와서 다스린 하나님 나라는 심판과 판결을 하는데 어떤 왕들처럼 뇌물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사사롭게 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샬롬, 평강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로 드는 것이 있습니다. 한 교실에 담임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20명의 학생을 다스릴 때 분명 20명 학생들 중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엄마가 봉투에 돈을 담아서 때마다 선생님에게 가져오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까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선생님의 마음들은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아이, 말 잘 듣는 아이, 자신에게 때마다 챙겨주는 학부모의 아이에 관심이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행동과 태도가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을 때 이 반에는 참된 평안과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미국이, EU가, 어떤 나라도 공정하게 중간에 서서 판결하거나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각국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판결은 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샬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무엇을 만듭니까? 낙과 꽃갱이, 농기구를 만듭니다. 더 이상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왜요? 우리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말씀이 올곧게 모든 것을 판결해 주니 사람들 사이에 원망과 갈등과 불만이 없는 것이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각기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 머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참된 왕이 우리를 다스릴 때 빈익부 부익부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득과 물질의 그 경계선 안에서 자족하고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초대하는 그 그림도 다른 성경 구절에 자주 등장합니다. 마지막 날에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무언가? 자신의 나라들을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 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자. 몰려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장애인들만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장애인들도 포함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연약한 사람들, 쫓겨난 자들, 정의와 공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변방으로 밀려난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가실 건데,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들은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니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강한 나라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족해도 미련해도 가진 것 없어도 힘이 없어도, 오늘날로 말하자면 물질과 학벌과 인맥과 가진 모든 것이 미천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도무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로 인해 그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주목받지 않는 연약한 자들을 힘을 불어일으켜서 지혜를 주셔서 그들과 함께 만들어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자 오늘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시온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로 인해 이 시온이 무더기가 되고 가라앉은 밭이 되었고 수풀이 자라는 산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도래했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미련한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